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참 다양한 마음들이 있죠. 이렇게 지나가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또 다이어리를 사서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써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의미를 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릴 때 다사다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그냥 어른들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야,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구나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참 힘들게 한 해를 보낸 커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병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또 1년, 정말 1년이 다 소비가 될 정도로 치료받고,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된 가정을 만났습니다. 많이 웃으면서 참 즐겁게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갔을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요, 차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뒤집히고 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아무렇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렇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꼭 사고가 나야 하나님 날 지켜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평소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건강한 게 아무것도 아닌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 줄 알고 살았었는데, 정말 자기가 아파 보니까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보니까, 야, 건강한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셨고 지금까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참 우리에게 믿음에 많은 도전을 주셨던 황소관 박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2명이나 떠밀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한인이었는데 돌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번 주는 아니죠. 지난 주 중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사실은 그 커플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신방을 했던 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맨하탄에서 퀸즈로 들어오는데 7번 트레인이 안 다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기관사가 7번 트레인 지금 안 다니지 1시간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가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다시 퀸즈버로 플라자에서 맨하탄 다시 들어가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를 딱 봤더니 40가에서 사람이 떠밀려서 죽었다니. 바로 그 시간이에요. 참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송구영신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지만 그러나 지나간 이 시간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고 두리뭉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면 한번 결산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은 점검하고 결산하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이제 한 30분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1년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한 해 한 해의 삶들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 내가 이 예배를 가야 돼? 벌써 올해가 다 끝났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라고 놀라면서 깜짝 놀라서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 날이 여러분 올 줄 분명히 알았죠. 이 날이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았던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이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거부감 없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왔을 때 올 한 해 참 좋았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올 한 해 참 후회스럽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날은 오는데 이 날에 대한 준비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날이 감사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벌써 이 날이 왔구나. 내가 올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이 날이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다가왔지? 당황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지내오신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분명히 시험 치는 날이 오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학기가 시작되면 언제쯤 페이퍼를 내고 언제쯤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하루 이틀 조금씩 지각하고 주인 눈에 이렇게 조금 거슬리는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면 꼭 싫은 소리 듣는 날 있잖아요. 당신 이러면 정말 우리랑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은 분명히 옵니다. 결산의 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 25분 정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지만 내년 송구의 영신 예배도 또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올 때에 준비 안 됐는데 또 이 날이 왔네 라고 말하지 않겠고요.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열심히 충성했고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야기예요. 주인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인도 행복했고 열심히 일한 사람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주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책망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받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 종은 세 가지를 몰랐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몰랐던 그 종의 실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종이 무엇을 몰랐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종이었어요. 주인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와서 우리 계약합시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할 테니까 당신이 좀 열심히 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원금 정도 안 날리고 다시 돌려주면 괜찮은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종.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에요.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어먹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주인이 돈을 주고 가니까 자기에게 무슨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이 돈을 맡겨놓고 일해라 했을 때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돈을 받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렇게 해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바로 가서. 왜요? 자기가 종인 줄 알아요.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맡겼기 때문에 가서 바로 가서요.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즉시예요. 즉시. 왜입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도 엄청난 돈이고 2달란트도 엄청난 돈입니다. 금 1달란트가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3,000g입니다. 33,000g.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 돈, 두 돈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돈수로 이렇게 계산하면 8,800돈입니다. 8,800돈. 요즘 한 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한 220불 정도 합니다. 220불. 지금 현재 시세 그렇습니다. 220불을 8,800돈 하면 얼마입니까? 193만 6천 불.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33,000g이 8,800돈이 거의 2밀리언이에요. 2밀리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맡겼지만 자기가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쉬어도 되고 그냥 땅에 묻어두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주인이 시키는 명령대로 일해야 된다. 주어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각하는, 망각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많이 남기는 삶을 살라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라고,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은 일이었고, 주인이 시키는 것은 열심히 남기는 것이었고, 주인이 시키는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주인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송구의 영신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년에 좀 쉬엄쉬엄 하자,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또 여러 다양한 그런 직분들을 맡길 건데 쉬엄쉬엄 하지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지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기 뒤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기 잘 들으세요. 뒤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 공부 쉬엄쉬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지혜의 달란트도 있어요. 시간의 달란트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공부하라 그러는데 목사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 푼을 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뒤에도 아멘 한번 하세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종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종이 깨닫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원금 날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인이 되게 그냥 구두쇠처럼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정말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서요. 5달란트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밀리언 정도 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남겼어요. 2배로 딱 남겼어요. 더블로 남겼어요. 한 20밀리언 정도 들고 와가지고 막 주인님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딱 주면 그 다음에 주인이 너무 좋았어. 야, 돈 정말 많이 남겼구나. 돈 카운트를 했더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돈 10달란트 다시 받아서 금고에 넣었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주인에게 돈을 갖다 줬는데요. 주인은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이거 10달란트 진짜 맞아? 여기 카운트 해봐. 그러지 않아요. 주인에게 돈을 갖다 줬는데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은 그 종의 모습에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칭찬하는데 주인의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인을 무슨 자린고비 그냥 구두쇠처럼 돈 투자하고 돈 그거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갖고 가서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똑같았어요. 그래? 너 2달란트야? 그거 줘봐봐. 내가 한번 보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은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더 많이 맡기겠다고, 더 많은 달란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5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의 손에 지금 10달란트가 있고 그 10달란트를 그 종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그거 돈 달라고. 20밀리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리 가지고 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주인은 돈 걷는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종이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읽고 그 종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 돈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종이 있다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이제 또 떠나 있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실한 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저녁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 못 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신실한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에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종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일할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주인 이거 와서 내가 이거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이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 오늘 일해야지 하고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일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최선을 원하는 거죠. 주인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2년 지나가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2013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12달 만에 이렇게 새해가 탁탁탁 바뀐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좀 잘못했으면 싹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년이 24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감사하잖아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고 출발해요.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종의 성공을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종이 잘 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제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불충했던 종의 몰랐던 세 번째 거는 이 날이 올지 몰랐다. 자기가 누군지 몰랐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세 번째는 결산의 때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그 돈을 땅에 묻을 때 땅에 묻었으니까 적어도 원금은 안 까먹겠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방에 탁 누워있었을 그 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이 종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새벽 6시 되면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냥 오늘을 생각하면요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리고 확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하고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알람이 울리는 소리 그 종이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합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일어나서 나가는 그때 누워가지고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저렇게도 몰라요. 그냥 원금 안 날리고 잘 가지고 있다가 반나반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과잉 충성한다고. 그랬을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한량처럼 누워서 발 까딱까딱 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죠? 드라마 보면서 놀고 그랬을 그냥 현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일매일 재밌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느긋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어요. 종이니까. 또 밥하는 종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3월이 4월이가 밥 해가지고 오면 가서 식당에서 또 가서 밥 먹고 또 방에 와서 놀고 밥 먹고 놀고 먹고 놀고 그냥 한량처럼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오고야 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쉬고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면 이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먹고는 있지만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날은 그 가운데서도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 지나갑니다. 결산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도 오고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보내도 옵니다.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은 결산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날이 올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에 주인 앞에 허겁지겁 땅 파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디 갔었지? 어디다 내가 숨겼지? 이거 어디 갔었지? 그거 땅 파가지고 주인에게 허겁지겁 뛰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천군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내년 송구영신여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행했던 그 어리석었던 종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또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결산의 때가 올 줄을 몰랐고 모르고 몰랐던 삶을 살다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